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예.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과 사역과 신앙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데, 이걸 안다고 할 때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하나님 그분을 실제적으로 알아야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삶과 그 다음에 삶이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분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알지 못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사랑해요? 알아야 사랑하지. 여러분, 내가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요, 전혀 못 믿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하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데 이 사람 말을 믿고 내가 행동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왜 순종이 안 되는 원인이 어디다고요? 하나님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르니까 믿을 수 없고, 안 믿어지니까 성경에도 순종하네. 어떠냐? 아이고, 이래 순종했는데 하나님 안 해주면 어떡하나? 이거잖아요. 내가 주님께 전부를 걸었는데 주님 책임 안 져주면 어떡하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느냐? 안 믿어져서 그래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경대로,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대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은 믿으면 책임지겠다 했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성경 해놨잖아요. 그런데 먹는 거 염려해야 안 해요.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염려해야 안 해요. 그 말은요, 이 땅의 삶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그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못을 박대, 아예 여러분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그저 토를 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쐐기를 박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입고 먹고 마신다는 것을, 책임지는 것을 그 말에 이를 붙이지 못할 만큼 쐐기를 박듯이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 못 믿거든요. 왜 못 믿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올바른 믿음이 나옵니다. 올바로 믿어야 올바른 신앙이 순종이 나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독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본질이 뭐보다 앞선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보다 먼저다. 우선이다.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계명을 지켜도요, 이 계명이 무슨 의도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는 의도가 뭔지 알아서 올바로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켜서 안 지켰어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지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계명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의도하는, 하나님이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자기 방식으로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기도하라니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기도로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왜 안 받아들였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집에 있다가 기도할 시간 되면 어디 간다? 어디로 간다? 시장 어기로 간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시장 어기로 가요? 말에 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기도를 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할 때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나를 알고 나를 만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찾아라. 그리고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이거 기도하라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목적과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같았다, 달랐다?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많은 데 사용했어요. 기도하는데 자기들이 기도한다는 것을, 자기들이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요. 의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도했다 하는데 하나님은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러 올 때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올바로 되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목적이 뭐냐 알아서 그 의도와 그 목적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배하러, 그게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50년 평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드리라는지 이걸 모르니까 예배가 뭐냐? 의식이에요. 교회 와서 1시간 앉아있다 가면 그 예배 드렸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11시에 와서 12시까지 앉아있다 가면 예배 드렸단단 말이에요. 의식을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의식이. 왜? 하나님이 왜 예배를 드리라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러 나올 때 이 예배를 여러분이 어떻게 나왔느냐가 예배 성패를 좌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는 목적이 돼야 돼요. 오늘날 예배자는 오늘 온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사모함이 온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걸 보시고 주님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 왔다가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 그런데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의도한 거는 의식이 아니에요. 본질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서 1시간 예배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는 뭐냐? 마당만 밟고 왔다 가면 그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당 밟는 거 의미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왜? 이게 되어져야 그 다음 모든 것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3시간에 걸쳐서 한 겁니다. 왜 또 계속 반복하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게 머리에 박히고 가슴에 박혀야 돼.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거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내가 만든 신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와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잘못 이해한, 성경을 왜곡되게 이해한, 잘못 이해한 거짓말입니다. 그 가짜입니다. 그게 거짓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농수의 모든 성도들이 절대로 의식 행하는 것을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의식 행하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계시를 알아, 그 하나님을 내가 실제적으로 알아서 실제적으로 믿는 그게 믿음입니다. 의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의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의식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나는 11절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절을 드리고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하는 거죠. 여러분,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한 달에 2번도 금식 안 되는데 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에 11조 드리는 거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 11조도 안 드린다. 여러분, 그거 재고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11조도 안 드려진다. 여러분, 그거는요,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가짜인지. 많은 사람들이요, 적은 돈은 11조인데 큰 돈은 11조 못해요. 그리고 11조 한 줄 알아요.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예. 그리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잘한 거죠. 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 잘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면하고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의식 잘하는 게, 계명 잘 지키는 그게 믿음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아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의식을 보는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칭찬받는 중에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얼마만큼 올바른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느냐. 어떤 부부가 이길수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찾아와서 남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 아내는요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부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요 밥도 잘해주고요, 제가 남편에게 필요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밥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면
옷 잘 빨아서 잘 다려서 깨끗하게 잘 해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밥 잘해준다고 빨래 잘해준다고 그게 사랑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사랑은 행동 이전에 뭐다? 마음. 그래서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들은 의미가 있지만 사랑 없이 하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그거는 누구도 해줄 수 있다. 밥 해주고 빨래 잘해주고 하는 누가 더 잘해줄까요? 아내가 잘해줄까요? 파출부가 잘해줄까요? 그러면 그게 사랑 같으면 파출부도 사랑하는 거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식을 잘 지키게 돼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의식을 못 지키면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의식 잘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사랑하면 의식을 잘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 잘하는 그 자체가 무슨 아니다? 사랑은 아니다. 여러분, 전혀 속으로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잘해줄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자,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딱 되어지면 같이 가는 게 있어요. 같이 가는 게. 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그래서 처음에는 여조 목사님이 처음에 책을 쓸 때는 신앙의 본질을 이것만 신앙의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본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초창기에 이제 신앙의 본질을 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랬더니 어떤 교회 젊은 청년인지 젊은 결혼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청년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전하는데 그 다음 주부터 주일날 교회를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왜 안 오냐? 왜 교회 안 오냐? 그러니까 목사님 의식이 무슨 중요합니까? 본질이 중요하지. 이러면서 그 회사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가지고 주일날 등산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그래 다니다마는 어느 날 기부수레가 오더랍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등산 가서 나자빠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의미를 잘 들으면 되는데 우리는요 좀 극단적인 거기서 욕이 아니다면 욕 극단으로 가버려. 이래 되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본질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무엇이 소홀하는 의식을 소홀히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본질과 의식 관계에서도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면 거기 있다가 나중에 무엇이 첨가됐느냐 하면 의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책 들어가서 왜 사람들 오해하니까 마찬가지 처음에 이게 본질이라 하니까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면 같이 가는 게 뭐냐면 뭐라고요? 동력자입니다.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에 온 삶으로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뭐 삼아? 동력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친밀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 요것만 때문에 친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친밀함이 핵심인데 이 친밀함이 같이 가는 게 뭐냐면 동력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친밀한 관계로 창조하셨지만 그게 더하여 또 하나가 뭐냐? 우리를 동력자 삼아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동력자로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목적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뭐라고요? 동력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걸 오늘 성경에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오늘 2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만들려고 하느냐? 목적이네. 왜 만들려고 하느냐? 그들로 뭘?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마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26절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왜 만드느냐? 그들로 하여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27절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계획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만든 사람들이 28절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획대로 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들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줍니다. 다스리는 명령을 주시고 권한을 주십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 이전에 무엇부터 주었다? 복부터 주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맛이 무슨 말이냐면 주신 사명을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는 네 힘으로 하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주셔요?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물질이 필요하다, 나는 물질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특별히 건강이 요구되어진다, 그러면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특별히 지식이 요구되어진다, 그러면 지적인 하나님께서 지혜를,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먼저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못합니다, 이거는 사단의 소리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끝 안 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의 힘이 되어 줄 거다. 내가 너희의 복이 되어 줄 거다.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어 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았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데 두려워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라. 보혜사, 돕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신앙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혜사를 보내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가 보낼 거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를 혼자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혼자 가도 고아처럼 안 버려두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이 도우실 거라.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하려고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오전에 청소를 마치고 장정현 집사님에게도 그랬고, 어제 우리가 저기 가서 명제에서 십자구 공부할 때도 태도를 제가 좀 성토했어요. 우리는 어떠냐? 봄에 컨퍼런스, 가을에 컨퍼런스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장 집사님이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하고 있다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아직까지 결정 안 한 것은 안 가려고 하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지.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뭐냐? 아니, 하나님께서 컨퍼런스 집회를 열 때는 하나님 백성들 만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도들이 여기 가야 될까 말할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거 기도하는 것은 학생이 오늘 아침에, 월요일 아침 내가 하나님 오늘 학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 기도해야 돼요. 학생이 오늘 월요일 학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학교 가야 되면 말아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학교 가지 마라 그럴까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오늘 월요일인데 하나님 오늘 내가 직장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가지 마라 이럴까요? 그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려고 집회를 열어놨는데 하나님 그 집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기도는 뭐와 똑같아요? 학생이 오늘 학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똑같은 기도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저와 여러분 안 그랬으면 우리 모두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있으면 벌써 봄에 컨퍼런스가 있고 가을에 있으면 벌써 컨퍼런스에 내가 가기로 딱 결정하고 주님 꼭 가야 됩니다.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세요. 꼭 가야 됩니다. 나는 가서 은혜 받고 싶습니다. 가서 내가 변화되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내게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받고 싶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 집회를 열었는데 그게 가서 은혜 받고 싶다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돕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준비함 없다가 막상 또 가려고 하니까 턱 막혀. 아이고 가려고 했는데 막 이 환경이 이래 못 가겠다. 그거는요 안 가려고 작정한 거예요. 세상 일이 우선되어져서 은혜 받으러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고 은혜 받는 것보다 세상 것 얻는 게 먼저인데 무슨 은혜가? 이미 우리 중심이 결판이 다 나버렸는데 하나님보다 땅의 것이 우선이고 언제나 내일이 우선인 것이 하나님 보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환히 다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본다 무슨 은혜가? 하나님 앞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 없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없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수없는 기회를 줘도 다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사랑이 끊어지겠냐 말이에요. 이래 되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신앙이 그 모습만 남아요. 의식만 남는다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예. 들을 사람이 있는가 봐요. 예. 들리는 분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믿어보자고 하는 거니까 또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톡 까놓고 맞는 말이잖아요. 맞죠? 맞죠? 예, 틀린 말 아니에요. 예, 비싼 밥 먹고 틀린 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겨들죠. 어제 우리 여호수아 세대 모임에도 인생이 너무 짧다. 인생이 짧습니다. 여러분, 저 세상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세계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육신을 입고 사는 이 70년, 80년은 너무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여기에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원히 결정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변화가 가능하지만 천국에서는 변화가 불가능해요. 왜?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바로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저는 보기 때문에 농수교회 성도들이 아무렇게나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그걸 제가 만약에 그냥 넘어간다면 저는 사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맞지도 않고 지금 이 땅의 삶이 영혼을 결정하는데 그걸 모르고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대로 안 살고 다르게 살아가는데 그걸 보고 내가 가만히 놔둔다면 사고 뺏겨도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쩌든지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바른 말 듣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바른 걸 듣기를 원해요. 그게 내가 듣기에 거북하든지 듣기 좋든지 간에 떠나서 성경의 바른 진리를 듣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바른 것이 들려지면 그게 설사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내게 생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농수교 성도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뭘 볼 게 있습니까? 이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숫자도 조그만 교회가 만약에 올바른 믿음조차 잃어버린다면 교회가 볼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예. 이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내에 승리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으로 써야지 1달란트 받은 종으로 서면 곤란해집니다. 아멘.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달란트를 맡겼을 때에, 그에게 사명을 맡겼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부지런히.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은 그에 주신 사명을 어땠다고요? 땅바닥에 묻어버렸어요. 싫다는 거죠. 다른 일이 바빠서 그렇겠죠.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모르니까 땅에 묻어놓고 엉뚱짓 하다가 주인의 소리가 그거 파가지고 와서 주인이요, 이거 들고 왔습니다. 주인께서 주신 거 그대로 들고 주인 받으셨습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래 되지면 곤란합니다. 할렐루야. 저의 사명은 우리 모든 농수교회 보는 지체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여기 세워놨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일을 안 한다면 저는 직무유기고 사명유기입니다.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일을 안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저는 뭐 해야 되느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가르쳐야 되고 거기서 이렇게 돌이켜야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잘못된 길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가르쳐서 잘못된 길을 버리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걸 위해서 목회자 목사로 세워서 은혜를 부어서 여기 세워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아시고 바른 길을 배워 바르게 가기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다가 바르게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충성된 정도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복 주시며 그거 하다가 지금 그리 갔습니다. 사명을 줄 때는, 일을 맡길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네 알아서 해라 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모세가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누구가 한데 무엇이고 한데 내가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리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핑계댑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 신경질을 팍 내면서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내가 안다. 벌써 준비해 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미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하여 드릴 제물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은 준비한 하나님이시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너희들이 가면서 두벌 옷이나 전대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먹을 준비하지 마라. 왜? 일하는 자가 그 삭 받는 것은 당연하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공급한다. 그래서 먹는 거 준비하지 말고 입을 거 준비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입고 먹어 채워주겠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전대나 두벌 옷이나 입을 거 먹을 거 준비하지 마라. 일꾼이 그 삭 받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내가 만약에 사람들이 일식이면 그날 하루에 책임지잖아요. 먹는 거. 장갑까지 다 책임져요. 장갑까지. 네. 책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 정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의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되십시오. 자,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대로 사람을 만들고 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스리라 명령을 줄 때 뭐도 주었다? 다스리는 뭐도 주었다? 권세도 주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의 권위에 순복하도록 권위를 주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줄 때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딱 걸고 가면 인생에 먹고 마시는 것도 넉넉하게, 하나님 맡긴 사명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쪼리지 말자. 너무 쫄아.
안 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때? 천국 가면 되지. 제가 죽을 각오하고 합니다, 지금. 금요일날 구역예배 갔다 와서 씻는데 기침이 나오는데 기침이 좀 이상해요. 이 목에서 나오는 기침이 아니고 폐에서 나오는 거예요. 굴러 가면 이게 탁 막혀야 되는데 붕 뚫리가 저 안에서 할아버지한테 저 안에 굴룩굴룩 해줘요. 그렇게 굴룩굴룩 하는데 냄새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안에서 덩어리가 지폭대지냐 봤더니까 핏덩어리가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찍어놨어요. 예. 몇 번에 핏덩어리가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토요일 날에 힘이 없어요. 계속 앉으면 막 사람이 까무러지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는 심각하다. 이 병이 심각하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놨어요. 죽음을, 그래, 죽으면 천국이니까 죽는 건 그만한다. 이제 쭉 돌아보니까 이게 이 애들 아직 결혼식 이게 좀 걸리고 그런데 하나님 책임질 거고 내가 그러니까 죽음은 말한 그대로 걸고 가는 거죠. 주님, 생명이 주님께 달렸으니까 주님 들어가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믿어지는 게 뭐냐면 제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이 은혜를 이런 상태로 펼치지 못하고 가기는 하지 않을 거다. 이 부분이 좀 이게 좀. 그런데 주님, 지금 내가 가기는 주님의 주신 은혜를 내가 좀 보답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주님 가라고 오라고 하면 할 수 없죠, 뭐. 주님 오라면. 근데 주님께 전부를 맡깁니다. 맡깁니다. 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씩 회복돼요, 지금. 근데 굉장히 이게 안이 마치 텅 비어버린 것처럼 하는데 조금씩 좀 회복되는데, 아직도 좀, 뭔가 안에 무슨, 짱한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안에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 전혀 없고, 아쉬울 것 전혀 없다. 사도 바울도 내가 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게 유익하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제가. 여기보다 천국이 훨씬 좋은 거 제가 확신하니까.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주신 이 은혜를 좀 나눠주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면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전부를 걸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오세요. 내가 아니 2번, 3번 하다가 좀 이상해서 이걸 내가 증거로 남겨야 되겠다. 이게 사람들 안 믿어가 싶어서. 그래서 그 아까운 것을, 그 아까운 핏덩어리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내서 여러분 그 세면대에 받아놓고 그걸 카메라가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제가 오래 못 볼지도 모릅니다. 오래 못 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 듣고, 할렐루야. 잘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정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말로만 죽으면 죽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걸고, 녹슬어 없어지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녹슬어 없어지지 말고. 그래서, 죽기밖에 다 하겠냐. 충성하고 하고, 여러분 죽기밖에 다,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무엇이 걱정이냐.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력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방금 이게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뭐로? 친밀한 사랑의 교제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또 하나가 뭐라고요? 동력자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이름을 뭐라고 붙이셨어요? 아담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사람이라 지어준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은 이 아담을 모든 사람의 뭐로? 대표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것은, 이 언약은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이 계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담이라 이름 지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라 이름 지을 때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의 대표자다. 그래서 대표되는 이 사람과 에덴 동산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모든 인류도 아담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도 똑같은 죄를 책임져야 돼. 그래서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도 아담이 지었던 죄의 대가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아담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인생의 대표자로 세워서 창조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언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때는 예수님을 이 땅에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죽었을 때에 우리 모두도 똑같이 뭐했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에 모든 죄인이 다 죽은 거예요. 죄값으로. 왜?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인류를 대표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죽었다. 옛사람은.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죄에 대해서 죽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다 뭐했다?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보충 설명입니다. 이거는 보충 설명. 예.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담의 언약 속에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담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곧 누구를 향한, 이 땅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다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했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요, 참 아담이란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아담이 있단 말이에요. 아담은 누구의 대표다? 사람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대표로 또 땅 위에 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대표자로 딱 세워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 땅을 마도록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대표이면서 또 피조물들을 많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다스리는 이중적인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사람의 대표보다는 하나님의 대표자라서 이 온 땅을 다스리는 권한이 누구에게?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담에게. 자, 그런데 오늘 보충 설명하다가 다른 거 설명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갔는데요. 요거는 마저 해야 됩니다. 예, 조금만 더 내가지고. 자,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셨습니다. 맞죠?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혹은 대표하는 자로 삼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력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해되어지죠?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창조하셨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예, 앞에 아까 하나님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만들자. 왜 만들자? 온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자. 그게 동력자로 창조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해 주신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한이 최종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이 그것을 다른 이에게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력자로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려 하면서 다스릴 권한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권한을 아담에게 최종적으로 주었다는 무슨 말이냐면 이 권한을 완전하게 주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보통 하나님이 회장님이라면 자 아담이 사장이라 합시다. 그게 회장이 사장을 뽑아서 한 회사를 맡기잖아요. 경영을 좀 잘해주세요. 그래 맡겼는데 이 사장이 경영이 부실해서 적자가 나면 여러분 그러면 이 사장을 폐하고 또 다른 사장을 들이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회장의 권한입니다. 그건 회장이 합니다.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나 이거 못 해먹겠다. 당신이 와라. 이래 못해요. 왜? 그 권한이 누구에 있다고요? 회장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권한을 맡겨서 근데 아담이 이걸 했다면 이 권한을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이 아담이 누구에게 넘겨줘버렸어요? 사단에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느 정도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완전한 권한을 이 권한을 누구 마음대로 아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최종적으로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이 아담이 사단에게 순종함으로써 이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사단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합법입니다. 합법이에요. 합법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요걸 설명하려면 좀 긴데 그거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머리가 깨졌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지옥에서 완전히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이 진리가 실제가 되어서 이 진리를 딱 안 붙잡으면 이 진리를 붙잡고 딱 실제적으로 안 서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공격하고 하는 것은 합법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에 똑바로 안 서고 아무리 해봤자 안 됩니다. 사단의 문제는 안 돼요. 왜?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는 건 합법이란 말이에요. 합법.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합법적인데, 그런데 우리를, 여러분, 죄값을, 사단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다스리는 우리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깼다 이 말은 더 이상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누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지옥에서, 저주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건져내신 자는 우리는 죄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사단이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내가 알아서 실제적으로 이 진리를 가지고 사단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절대로 내게 손댈 수 없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내가 성령의 조언으로 깨닫고 이 진리에 동의하여 설 때만 사단이 우리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이 진리가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그대로 사단에게 다 당합니다. 여러분, 모르면 당합니다. 모르면 당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아멘. 진리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한을 주고 어떤 은혜를 주는지 이걸 알아서 이걸 내가 주장해서 사단에게 주장해서 사단과 싸워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원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죠. 불법적으로. 그런데 이 땅은 뭐예요? 유업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준 유업인데. 그런데 이 땅에 7 족속이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나가라니까 나가요, 안 나가요? 어떻게 빼앗았어요? 그 땅을 어떻게 되찾았어요? 전쟁으로. 사단이 나가라 그러면 호락호락 나갈 줄 압니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전쟁,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이 진리가 실제가 되고 이 진리를 확실히 믿고 이 진리로 물리쳐 사단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이론이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이 내가 받은 유업을 사단이 다 차지해서 썼는데 안 돼. 하나님의 유업이 넘쳐야 될 가정에 사단의 역사가 넘치는 거네. 진리를 모르면.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서 보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더 다루다가는 시간이 또 이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하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통역자로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통역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라 일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대표자로 이 땅을 다스릴 대표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권한을 주었는데 아담이 마음으로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이 권한을 누구에게 넘겨줘 버렸다? 사단에게 넘겨줘 버렸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누가복음 4장 5절에 7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그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려면 좀 다룰 부분이 있어서 이걸 다 다루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고난을 얼마나 주셨냐. 최종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아담을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하나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권한을 아담에게 완전히 줘서 아담이 완전히 이 땅을 다스릴 수도 심지어 이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자에게 넘겨줄 수 있을 만큼 완전하게 주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동역자에게 언약을 맺을 때, 동역자의 관계를 가질 때 아담이 하나님께 종속된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고 우리 인간을 귀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하게 여길 만큼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등한 동역자로 그렇게 할 만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도요, 내가 나를 보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등한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네가 형편이 없다, 네가 그래야 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너희들이 없으면 내 뜻을 이룰 수 없다고. 아멘. 우리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속이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내가 뭘 하겠냐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존감도 다 회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한 자. 우리가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쪼리어서 살지 말고 담대하게 좀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